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손재익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무엇을 전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경우가 많죠. 나는 분명 복음을 잘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내용을 전해야 복음을 잘 전했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더욱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틈틈이 복음을 전했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가족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혹 복음을 전해왔지만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는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좋을까? 먼저 죽음을 앞두고 계시니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간략하게 전해드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림으로써 임종을 앞둔 분에게 복음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환기시켜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죠. 복음 전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은 크게 6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온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원죄라는 것이 있고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데, 그 끊임없이 샘솟는 죄로 인하여서 수많은 자범죄,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 이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전해야겠습니다. 둘째, 죄가 무엇인지를 전해야겠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왜 죄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죄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행한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죄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범한 죄, 행동으로 범한 죄, 생각으로 범한 죄 모두 다 죄가 되죠. 죄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셋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전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죄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마땅한 진노와 형벌을 내리셔야 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죄인들에게는 죽음으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고요.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넷째,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형벌과 진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진노를 자기가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째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인 우리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약속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드려야겠죠. 다섯째, 구원의 능력과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드려야겠고 또한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살면서 지은 모든 마음의 죄와 생각의 죄와 행동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권면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정도로 임종 직전에 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가족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첫째는 비록 70년, 80년, 90년 오랫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사셨지만 지금이라도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만 되면 지금까지는 믿지 않으셨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겠습니다. 둘째로 복음 전도에 열매가 없더라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숙지하셔서 혹 임종을 앞둔 가족, 친지, 친척, 친구를 만났을 때 이 내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웃들이 여러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귀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